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25절 21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도하되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유숙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제 집에서 점심 먹으면서 TV 보는데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어린이날 특집으로 했던 것을 재방송으로 보는데 주제가 어린아이여서인지 어린날이어서 그런지 딱지치기 합니다. 딱지치기. 양편을 갈라서 딱지치기로 승자를 가르는 거고 또 그 중에서 또 딱지치기 최강자를 또 가르는 게임.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또 맹렬하게 승부를 가르는지 모릅니다. 또 배경음악도 장엄합니다. 드보르작의 신세계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다가 참 인생은 꼭 저 딱지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는데 딱지 따먹는데 온 인생, 온 힘 쏟아붓듯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고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또 뭐만 남습니까? 뭐만 남아요? 딱지만 남죠. 혹시 딱지치기에 재능이 있었던 분들, 어렸을 적에 동네 아이들 딱지 다 따갖고 그 한 바구니 집에다가 모아놓은 기억납니까? 모아놓았다가 그걸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그거 내다 버리면서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내다 버리면서 내가 이거 뭐 했지? 지금껏 뭘 했지? 했던 기억나요? 우리들의 인생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인 줄 알면서 더 잡으려고 했던 것들 나중엔 다 빈손으로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땀 흘리면서 인생 산다는 것, 그걸 또 거부할 문제는 또 전혀 아니죠. 우리들의 본성 안에는 이루고 얻고 쟁취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그 본성 때문에 인류 역사가 또 이만큼 발전해 온 거잖아요. 어제 런닝맨 그 딱지치기 하는 거 보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어요. 야, 딱지치기 진짜 재밌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단순한 놀이를 재밌게 할까? 어렸을 적에 저는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면서 저렇게 배꼽 잡을 만큼 웃으면서 해본 적 없거든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고 거기 나온 출연진들이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재밌는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그랬을 텐데 하여튼 든 생각이 딱지치기도 저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분위기 같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꼭 딱지치기 같은데 우리 인생이 꼭 딱지치기 같을 텐데 때로 배꼽을 잡을 만큼 즐겁게 딱지치기 하는 인생 살면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죠. 흔히 교회를 배로 비유하잖아요. 배. 이 배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해 나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임무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교회라고요. 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 각기 다른 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사는 물에 빠진 사람 없는지 늘 감시하고 물에 빠진 사람 보이면 즉시로 건져내고 구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직접 적이 나타나면 직접 싸우죠. 대포를 쏘고
또 어떤 병사는 하루 세끼 선원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있고, 배가 또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엔진이나 기계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기술공들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는 일은 다 다른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같은 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일 하고 있다고 다 다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역할들이 이 배 안에 역할들을 다 감당하기 때문에 이 배가 지금 간다고요. 여러분들 모두는 이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배에 올라섰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있었지만 이 배가 자초되지 않고 여기까지 안전하게 온 것은 우리들의 선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배가 침몰되지 않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선장은 완전하세요. 선장은 완전하신데 종종 선원들이 조화가 깨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배에 올라탔을 때, 처음 배에 올랐을 때 다 나와 비슷하겠지, 비슷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배에 타요. 근데 막상 갑판에 올라가 보니까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추리닝 사람인데 참 저런 또 추리닝을 또 처음 봤어요. 형광색이고 또 알록달록하고 또 디자인도 참 희한합니다. 저런 차림하고 있는 것 보니까 저 사람 운동을 참 좋아하는구나. 나는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취미 없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 왜 그런 옷 입고 있죠? 저쪽에서 또 뭐라 합니까? 참 재밌네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당신에게 하고 싶었었는데. 본질은요, 본질은 이 배가 앞으로 순항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멘? 앞으로 계속 나가기 위함인데, 본질인데, 근데 서로 선원들이 서로를 향해서 당신 저 사람 어떤 옷 입었는가?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시선들 빼앗기고 급기야는 이 배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어떨 때는 선원들끼리 말도 안 하고 이쪽 무리가 저쪽 무리를 전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더 비참한 일이 뭐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일. 이 배에 타는 일, 그 배에 타는 일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 이 배에 타는 것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세상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래서 구조가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배에 먼저 탄 선원들이 서로 말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배에 오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선장에게 급기야 묻죠. 선장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별명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17장 21절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자들의 성공, 제자들의 안전, 제자들의 행복,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물론 다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 위에다가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의 하나됨.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는 너희가 서로 하나 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아까 길에서 뭔가를 갖고 토론하던데 그 토론 주제가 뭐냐? 제자들이 뭘 갖고
토론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하신 분, 지금껏 지나온 세상, 그리고 지금 세상,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하신 스승, 가장 탁월하신 스승을 모신 제자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추리고 또 추려가지고 12명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고상한 토론을 벌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고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냐? 어떻게 하면 이 강릉에 부흥이 오게 하겠느냐? 이런 것 갖고 토론했겠다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뽑은 제자들이고 주님 지금 바로 밑에서 배우고 있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의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토론의 열기로 얼굴이 상기된 것 아니라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요. 바로 다음 34절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너희들 뭐 갖고 토론했느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토론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지 사실 이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쟁론했다고 그래요. 격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쟁론. 베드로는 야 내가 수제자다 야. 요한 예수님이 너희들 나 가장 사랑하는 거 모르냐? 나 사랑하는 주의 제자야. 야고보 나 예수님의 사촌이다. 마태 비록 나중 일이지만 내가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을 내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모두 다 내가 최고다. 내가 탁월하다. 여러분 보통 이 분열의 문제요. 거의 대부분 이런 이유로 발생하더란 말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과 다툼, 그로 인해서 분열, 말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시기 질투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참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배가 앞으로 잘 순항할까? 그런 문제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 고상한 문제가 아니라 시기 질투로부터 올라오는 정욕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그 다음 37절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한 문장의 말씀 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 영접. 누가 더 크냐? 시기, 질투, 경쟁심, 미움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나온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런닝맨에서 뭐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딱지치기 하듯이 즐거움과 기쁨의 문제로 바뀌려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영접해야 돼. 영접. 서로 받아들인다는 것. 너 왜 그런 옷 입었어? 참 이 옷도 희한하게 생겼다 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영접, 수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누구를 비유로 해갖고 누구를 영접하라고 비유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 잔소리하기 얼마나 만만합니까? 야, 너 왜 그런 옷 입었어, 너? 그 코에 그 코 올리는 거 뭐야? 어린아이들 얼마나 만만합니까? 주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그 아이를 영접해라. 그대로 받아라.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 영접하려면은 그것도 진심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나도 어린애같이 돼야 돼요. 어른의 위치가 되어서 뭐 동정하는 태도나 아랫사람 뭐 내려보는 태도나 가르치는 태도나 여러분 그걸로 진실된 영접이 되지 않아요.
물은요, 물이랑 섞이는 겁니다. 기름은 기름이랑 섞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진심으로 영접하려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다시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중보 기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인 거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제자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몰라서 죽어가는 생명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되기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때, 어린애같이 때가 묻지 않을 때, 어린애같이 겸손해질 때, 그럴 때 시기 질투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여기 하나됨의 기쁨으로 인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기도 제목. 교회가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될 때. 가이사라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요빠의 체류 중이었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 보냈어요. 그 이튿날 이들이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50km쯤 되는 거리를 밤새워 걷습니다. 밤을 새워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12시쯤 되어서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도착했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전해드렸어요. 두 사람의 만남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아무런 거침이나 갈등 없이 그래서 둘이서 지금 서로를 영접하게 돼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다음에 이 세 사람이 바로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거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가이사라로 지금 출발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일 먼저 해요. 23절 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식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 바로 나가지 않고 먼저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죠. 10절 보세요.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음성 들었던 시간이 낮 12시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점심시간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을 왜 지금 불러들였다는 겁니까? 밥부터 먹읍시다. 식사부터 하고 할 일 합시다. 배려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전반부를 또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뭐하게 아니라 뉴숙하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여기서 하룻밤 자세요. 주무세요. 그 다음에 23절 뒷부분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일어나서 갑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세 사람을 처음 만난 시간은 낮 12시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 시간을 야 너희 상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담소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겠죠. 그다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니까 저녁이 되어서 함께 무릎을 맞댔고 이들이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또 교제했을 것이고 함께 자리 펴고 잠잤고 아침에 일어났고 또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침에 또 기도했을 것이고 아침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나누고 드디어 출발을 해요. 누구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23절 마지막을 다시 보면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가 아니라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까지 또 지금 섞였어요. 여기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이잖아요. 무두장이.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무두장이는 가죽 가공업자예요. 이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백정들처럼 유대 사회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가죽 가공업자들은 매일 가죽을 벗기니까 밤낮 사체를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들 중에서 최하층민의 사람들이었고, 마을 안에서도 함께 살 수 없어갖고 마을 밖에서 외진 곳에서 함께 따로 살아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심부름을 온 이 세 사람, 한 사람 로마 사람 분명하고 나머지 두 사람도 로마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셋이죠. 이방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상종도 안 했어요. 율법으로는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으면요 바로 걸려요.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같이 한 지붕 밑에서 잠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또 로마인들이거든요. 이 로마인들, 자기 나라에 정복당한 식민지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 또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 다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 또 요바에서 온 다른 형제들도 45절을 보면 할례받은 정통 유대인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유대 사회에서는요,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이방인들도 개처럼 여겨서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인 이 로마인들, 그들이 또 유대인들을 또 정복했어요. 유대인은 로마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로마인은 유대인들을 식민지 사람들로 정말 얕잡아 보고, 거기다 또 이 집이 또 어디냐면 무두장의 집이에요. 최하층민의 집. 최악의 동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색한 교제겠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루를 같이 보내고 있고, 밥 먹었어요? 이야기 나눕니다. 함께 무릎 맞대고 통성으로 기도했는지 하여튼 기도하고 자리 펴고 같이 잠자고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같이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그때 당시 이 문화적 배경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은 이 극단적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런닝밴의 멤버들 같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신기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중간 생략하고 그가 경건하여 생략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 다음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말씀이 임합니다. 4절 중간에 천사가 이르되, 고넬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환상이 임하고 이르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9절을 보면은 이튿날 생략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11절, 하늘이 열리며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 두 주인공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과 말씀, 말씀과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셔서 환상과 말씀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지금 성령님이 말씀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보이는 이 주인공은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주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베들로와 고넬료 우리들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그 서먹서먹하고 부자연스럽고 최악의 동거일 것 같은 그 상황이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장악당한 베드로와 고넬료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장악당한 베드로와 고넬료. 아멘? 하나님께 장악당한 베드로와 고넬료. 요한복음 17장 21절 다시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전도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만. 근데 지금 유대인과 로마인, 천대받는 무주장이 존귀한 정통 유대인, 이 부류들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부류들이 하나가 되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결국에 만나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당시 땅끝인 로마인 이방인 고넬료에게, 로마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나타나고, 고넬료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로마에서 반드시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기도대로 그대로 했어요.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되니까 교회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 되는 일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장악당한 베드로와 고넬료에 의해서. 하나님께 장악당한 베드로와 고넬료. 어제 오후에는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조금 다급하게 느껴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관대다리, 관동대학교 다리 근처인데요, 차 사고 났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사고 났으면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할 거지 목사에게 하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귀찮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빨리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하십시오. 집사님께 빨리 보험회사에 전화해야죠.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뭔데요? 오토바이랑 부딪혔는데 이분이 할아버지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폐유지 주워서 생활하고요. 눈도 한쪽도 없어요. 보험도 안 들었다 그러고요. 면허증도 없대요. 경찰이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타고 다닌대요. 그 할아버지 민폐 아닙니까? 민폐. 면허증도 없고 보험도 안 들었고 거기다가 경찰로부터 오토바이 타지 말라는 통보까지 받았는데 타고 다니다가 남의 차 받았으니까 무조건 민폐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경찰이 또 이 자리에 오면 어떻게 내가 생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또 자기 사정만 봐달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더 민폐예요. 그러면 차 바친 사람 어떻게 하라고. 집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하셨어요. 그 마음이 진정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진정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져요. 집사님께 당신 차 뭐냐고, 어느 부위가 부딪혔냐고 물어보니까 어떻다고 그러고 견적이 얼마쯤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보험회사 직원은 이미 와 있었고 그 직원은 경찰에 지금 전화하고 했는지 뭐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제가 집사님께 보험회사 직원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또 정확하게 누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집사님 잘못해서 사고 난 것으로 처리하게끔 하라고 조언을 했어요. 혹시 보험회사 직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비용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견적 추산해 본 것이 집사님 기도해보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결정하라 했어요. 시당초 집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물어보고 싶어서 저에게 전화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이라니까요, 진정. 집사님 다 끝나고 나서 저에게 다시 전화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경찰 부른 거 취소했고 그 할아버지도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잘못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줄 겁니다.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해 드렸어요. 제가 전화 끊고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더욱 많아지면 소망이 있겠다 마음 들었어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어떻게 하든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우리까지도 자기 이익 더 보고 싶어서 자기 손해당하는 일 없기 위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냐면 나 그런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 손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꺼이 자기가 손해보는 일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집사님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선행 때문에 소망이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착하면. 선행 때문에 소망이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다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최근에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어진 깨달음을 지켜서 주셨어요. 하나님 안다는 것은 첫 번째 어차피 우리가 성경 말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입문하게 되죠. 입문. 그 다음에 더 진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깊어지면, 여기서부터가 경지예요. 더 깊어지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살아계시니까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느껴져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별로다 이런 말 전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수준까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뜻 알아지는 것도 당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어디까지 진보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야, 이거는요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추측이죠. 그 추측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감정이 내 감정 안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화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화나신 그 감정이 나에게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느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실 거야. 이건요 추측이라고요.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내 안에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잠깐 생각해보고 하나님 마음 이걸 거야. 물론 이만큼도 귀해요. 근데 그 이상.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귀한데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기까지 이거 깨닫는데요. 신앙 30 몇 년 걸렸어요. 34년. 여기까지 깨닫는데 모르겠어도 이해 안 돼도 일단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하시라고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 하나. 하나님이 기쁘면 다윗도 기쁘고 하나님이 슬프면 다윗도 슬프고 하나님이 행복하면 다윗도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뼈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처음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이에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계속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 얼핏 대하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마음이 청결해라, 화평하게 하라 그렇게만 우리들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누구의 심령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까? 누구의 심령이? 우리 보고 심령이 가난해져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령이 먼저 가난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 애통하시는 분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신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의에 줄인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화평한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이 되면 이 자리 하나 되는 것 당연하죠. 아무리 무도장이 앉아있고 로마인 앉아있고 유대인 앉아있어도 예수님의 마음 안에 우리가 이 시간 들어가 있으면 화평이 일어나는 것 당연해요. 심령이 부자니까 분열이 일어나죠. 온유가 없으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의 마음,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타나져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얘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몇 자 배워갖고 이거다 저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되는 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이 말씀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또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포도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가 맺으면 어찌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히면 어찌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죠. 그런데 그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전에는 이 말씀이 그저 막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구나, 불순종의 열매 맺었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상의 마음 주시더라고요. 포도나무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당연히 극상품이죠.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체인데 극상품 맞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매 맺혀야 돼요? 어떤 열매? 예수 열매. 예수 열매 맺혀야 되는데 다른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만 신앙생활해요.
지금 전하고 있는 오늘 설교 말씀이 야 우리가 하나 되자 이 말씀이지. 야 그래 저 말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야지. 그걸 깨닫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하나 되자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저 가르침으로 들리고 그저 좋은 정도, 좋은 이야기, 하나 되자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야 내가 하나 되도록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자.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 되기 위해서 조심하고 수고하고. 근데 됩니까? 되냐고요?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됐다면은 이 땅의 교회들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분열인데 어느 교파는 그 교단 안에 그 파만 150개가 넘는데 그게 되면 분열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씀 들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뭐 하나 되자는 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다 그렇게 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됩니까? 내 안에 들어온 나무는 분명히 예수 나무인데 그래서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자기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자기 열매, 들포도. 마음이 가난하신 내 안에 오신 마음이 가난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난하심이 나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만 나와요. 예수님의 온유, 예수의 온유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열매만 나와요. 내 안에 오신 분은 분명히 포도나무이신 극상품 예수님 맞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내 열매, 내 포도, 이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들포도 맺혀요.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위장에 이젠 척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척. 종교적인 것으로 다 포장해버려요. 점점 이 안에 바리새의 영이 활개치고 다녀요. 가짜들, 위선된 것들, 거짓됨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가짜로 신앙생활 하니까 가짜 열매가 맺히죠. 아멘. 아멘 하십시오. 진짜로 신앙생활 하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우리에게 지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자리 하나 되는 것 당연하죠. 그냥 당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 되는 것 당연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마음과 같이 된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그러는데 공부해서 배우는 것 아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말씀 배워서 배워라가 아니라 어떻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주님과 내가 한 멍에가 돼갖고 주님께 배워라. 소 두 마리가 한 멍에 메고 같이 일하는 그림을 좀 상상해봐요. 둘이 하나가 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발도 구르고 같이 인사도 하고 앞으로 갈 때도 설 때도 먹을 때도 앉을 때도 둘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이 막 움직이죠. 내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소 옆에 소가 있듯이 내 옆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수예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돼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뭐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거짓말 나온다니까 온유한 척, 긍휼한 척, 겸손한 척 거짓말 나와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주님의 마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제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잠깐 예수적이고 교회적인 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사셔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돼요. 예수님 울면 나도 울고, 예수님 웃으시면 나도 웃고, 예수님 화나시면 나도 화가 나고, 예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것들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그거 저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맞는데 그런 것은 과정일 뿐이죠. 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 목적. 꼭 필요한 과정인데 그 정도에만 밤낮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초보예요. 교회를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것이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 정도 머물러 있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마음 느껴져야지 수준이에요. 주님과 내 마음이 같아져요. 주님의 온유가 내 온유 되고, 주님의 겸손 내 겸손 되고, 주님의 화평이 나의 화평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 정죄해요. 행여 그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을지라도, 거의 대부분 거짓으로 판단하지만 정말 옳을지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다 옳을지라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 마음이겠습니까? 딴 마음이에요. 들포도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수준이지 그거 들포도예요. 우리들의 목적지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까지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과 통합되어지면 이 자리 하나 되는 일, 하나 됩시다.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참되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진실 몇 가지 배워갖고 써먹지 말고 주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 마음이 표현되기까지. 제가 자란 본교회는요, 기도가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기도가. 제가 1980년부터 교회 나갔고 95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하고 교육전도사로 다른 교회로 가기까지 16년을 제가 본교회에 있으면서 기도가 강한 교회니까 기도에 관한 것들을 배웠겠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합심기도, 방언기도, 하여튼 본교회를 통해서요 다 익숙해졌어요. 그 중간에 1993년에 프리셉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껏 20여 년 동안 거의 놓지 않고 매주 이 말씀 붙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제 신앙 초기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기도에 빠졌을 때는 기도가 최고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별 볼 일 없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빠졌을 때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뭐하냐? 그러면 또 말씀에만 빠졌어요. 신앙 초기에는요, 정말로 그러한 딜레마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다 2000년도 정도부터는, 강원도에 내가 오면서부터는 예수전도단의 영성을 접하게 되어서 침묵기도, 듣는 기도에 또 빠졌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이번엔 또 통성기도가 또 아닌 것 같잖아요.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뭐 밀어붙이듯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냐? 그럼 되겠느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는요, 한국의 명설교자들한테 또 빠졌어요. 박선희 목사님, 이동원, 옥한음, 하용조, 홍정길, 이분들이 낸 책은요 90% 이상 거의 다 샀어요. 지금도 읽어요. 지금도. 이분들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설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설교의 수사적인 기법들, 논리적인 기법들 그런 것들 배웠어요. 그러다가 또 순전한 나들을 비롯한 밥 존스 목사님이나 릭 조이너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영성 설교를 또 배웠잖아요. 거기 빠졌잖아요. 네, 이쪽에 빠졌을 때는 저쪽이 아닌 것 같고 저쪽에 빠졌을 때는 또 이쪽이 아닌 것 같고 말씀에 빠졌을 때는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은사에 빠졌을 때는 은사 없는 것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경배와 찬양 예배에 빠졌을 때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예배가 또 아닌 것 같고 통성기도에 빠졌을 때는 침묵기도가 아닌 것 같고 침묵기도가 빠졌을 때는 또 통성기도가 아닌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제 안에서 점점 경험되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점점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통합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틀린 것 없고 모두 다 옳고 모두 다 필요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서로 보완되고 서로 절충되면서 하나됨의 통합이 제 안에서 이루어져요. 말씀, 은사, 기도, 통성기도, 침묵기도, 경배 찬양의 예배, 전통 방식의 예배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이 그냥 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하나로 지금 역사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요. 그리고 이 하나의 이 하나됨의 통합이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가면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비례하더라고요. 비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하나가 되더라고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제가 한 가지에 빠졌던 것들, 제 성격 알잖아요. 빠지면 확실하게 빠져버리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에 빠졌던 일들,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진보로 발전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추구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설명이나 방법 없어요. 제가 지금껏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의 겸손과 같이 내 마음도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가난하심과 같이 나도 가난해지는 것은 주님과 내가, 나와 주님이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집시다, 온유해집시다 그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없이 가짜로 신앙생활했던 것들,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 내가 해보려고 했던 어떤 것들, 내 안에 분명히 들어온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들포도 맺은 것을 회개하십시오. 신앙은 사람이 조금 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알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진정으로 알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합되어지고 예수의 겸손이 내 겸손되고 예수의 온유가
내 온유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처럼, 마지막 유언 기도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발견하고 구원받는 참된 교회의 참된 사명의 목적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